창세기 말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주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장면인 거죠. 한 장면으로 되어진 것을 이제 나누어서 살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마 그것이 마지막인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이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보존의 말씀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그 복의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선언하심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셨고, 또 홍수 이후에 그들의 어떤 결핍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동물들, 여러 생물들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 보이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증되고 보증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시죠. 과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은 이제 에덴에 쫓아내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사단으로부터의 승리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타락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때 3장 15절에 있었던 그때 그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언약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이었고, 그 은혜의 약속 아래서 이제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 시대에 인간의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약속을 베푸심으로 그 긍휼의 약속 아래에서 인간의 구원이 지속되고 보존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아담 때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노아 때에 와서는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짐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관계하시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때도 약속이고 노아의 때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때 언약이라는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이 좀 더 확정적이고 좀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이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보증된 그 약속 아래에서 땅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까지 생육과 번성과 지킴과 보존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그리고 오늘 이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총 7번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수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6장 18절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다면 이제 노아 홍수 스토리 상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약이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스토리인 것이고, 그만큼 이제 언약이란 이 용어가 굉장히 노아의 스토리 안에서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8번 총 노아 홍수 스토리 안에서 8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중 절반인 4번은 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노아의 스토리의 언약의 내용은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땅을 멸하시지 아니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그 언약의 내용 핵심이잖아요.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임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언약이라 하심은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공의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의를 이야기하지 않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 아닌가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주권적 사역이요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는 이 내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보존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인 거죠. 노아의 어떠한 의와 어떠한 충성됨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언약인 것이 어떠한 공로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은 그분의 주권적 뜻이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속과 보존의 복을 누릴 뿐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은 심판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죠. 아담의 후손들이 그랬듯이 노아의 후손들 역시 앞선 홍수 심판과 무색하게 다 망각한 채 포악과 부패의 길로 달려나갈 것이에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2, 제3의 노아가 인간 역사 아래서 반복되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멈추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는 심판 역사로 점철지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악을 멈추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고 이제 그것을 중단시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인간은 악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기를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죄를 극복할 그러니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제2, 제3의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이 멈출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드러난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서 이제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보존의 마음이 담긴 언약의 질서 아래로 인간을 이렇게 옮기시고 그들이 비록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질서 아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 아래에서 새롭게 수립된 언약의 질서 아래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아래에서 보존되어지고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언약의 내용과 의미이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의 확실한 표징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무지개를 이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반면에 칼빈은 이미 존재하였던 무지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창조과학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어서 이제 무지개가 없었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비가 생겨서 이제 그 새로운 현상으로 무지개가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름의 논리로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있었던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그 칼빈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심고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는 완전한 창조이고 완벽한 창조이기에 무언가 이후에 더 추가되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칼빈의 의견이 좀 더 무게가 실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간에 이 무지개가 이제 언약의 증거로서, 그것이 뭐 새로운 창조물이든 피조물이든 아니면 있던 것에 의미를 더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 언약의 증거로서, 사인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보존과 지속됨의 약속의 증거로서 이제 무지개가 그것의 증표, 사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과 17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무지개가 총 3번 등장하죠. 무지개라는 말이 총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무지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구름이에요. 구름. 13절과 14절과 16절 살펴보면 이제 13절에 구름 속에 두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4절을 보면 구름 속에 뭐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을 보면 구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번 반복되어질 때 3번 동일하게 구름이 무지개와 쌍을 이루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름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구름이라는 것은 비의 징조죠. 하늘에 떠 있는 물층, 비의 징조인 것인데, 대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의 징조인 구름을 볼 때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름과 동시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이죠? 구름과 동시에 무지개가 드러나지게 될 때 그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인생의 세파 앞에서, 인생의 먹구름, 그 두려움과 그 먹구름 앞에서 두려움과 공고함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듯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율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도구이자 은혜의 증표로서 노아 시대의 위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으로 땅이 덮어질 때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구름이 땅이 덮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먹구름이 들어질 때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하신 은혜가 함께 임함을 약속 안에 깨닫기 때문 아닌가요? 소망과 은혜의 무지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암울하게 놓인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무지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어요. 그 소망의 무지개가 혹 내 실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떠한 물질입니까? 내 인간관계요, 혹은 내 지위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나열한 모든 것들은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쇠하여지는 것이고,
풀면 날아갈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소망으로 붙쫓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분의 바로 말씀인 것 아닌가요?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건지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위로와 평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먹구름에 나가올 때 함께 걸려진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무지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무리의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5절에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동일하게 기억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셔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믿음의 성도라 말하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런 망각 가운데 우리의 소유로 예비되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런 소망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낙심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악함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화시키시고 그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사람인 것은,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소망이라 말하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소망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그 영원한 약속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에 기록된 구원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대상인 나를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다 말하면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 말하면서, 그럼에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일어서는 듯하나 그 일어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회복되어진 듯하나 그 회복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위로하심 가운데 그런 회복의 비결이 있었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구원 언약의 대상으로 날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 세파로 고개 숙이고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회복될 힘을 주시고 끝내는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나를 담대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영광의 새 옷을 입히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하며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먹구름이 드리운 듯 안개가 드리운 듯 희미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떼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는 그러한 단어죠. 무지개이지만 활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활로 사용되어졌고 활이거나 무지개인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활은 뭐죠? 활은 무기인 거죠. 활은 무기예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활이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인 활이 이제 사용을 멈추고 걸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발사되었던 하나님의 무기인 번개와 비가 이제 그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무기였던 그런 활 무지개가 구름에 걸림으로 하나님 진노와 노하심을 다 거두시고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심판은 지나갔고 평화와 화평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은혜의 사인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다툼이 이제 끝이 났고 인간이 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끝내 그들을 소망 가운데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걸리심으로 완성되었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하늘에 올라가신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신 그런 표징 사인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 결코 폐하여지지 않으실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우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구원에 이르기에 정말 부족한 존재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고개 숙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 그분의 택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붙여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먹구름 속에 놓인 우리의 소망의 무지개,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한번 곱씹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평을 이루시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사역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영원한 주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습하에 머뭇거리면서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떼어 나가는 것.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분,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죠. 바라보고 쫓아야 될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순간순간 깨닫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 목적이 때로 변질되거나 그 목적이 흔들리거나 그러나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주 약속을 기억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기예요. 과거 선진들처럼 어떤 신사참배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그런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은 없지만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되는 우리가 모이기 힘들어지고 신앙이 많고 어느 정도 믿음이 굳건한 형제들은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면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 주간 한 주간 모이는 것이 모여지지 못할 때 그들이 다시 모여지는 것에 좀 부담을 갖게 되고 어떤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주변의 형제들이, 주변의 지체들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소망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죠. 먹구름이 들어오는 순간 가운데 소망을 예비하시고 끝내 당신의 뜻 안에서 회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함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성도 각자마다 놓여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의 말씀을 잘 붙여치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시죠. 늘 소망을 준비하시고 어려움과 먹구름이 그려진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캐치하고 붙여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살피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붙여침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그래도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먹구름이 드려지는 듯한, 안개가 가려지는 듯한 그런 희미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빼앗기고 망각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아버지 넘어지고 아버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쏟아뜨리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나아가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지체 안에서 하나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